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사실은 듣는 것이, 또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요.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지금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금토일 시대를 놓고 237 치유 서밋 새 뜰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이제 237 이방인의 뜰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이 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지금 와 있는 이제 다민족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이 오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뭐냐?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좀 나오면은 회복됐다가 또 지나면은 복음 없어지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복음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게 하셔서 회복했다가 또 없어지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또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이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그래서 어제 그 흩어진 제자 메시지 때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죠. 부흥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저는 망대가 저는 제자로 들리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어떤 건물이 아니고 진짜 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뭐예요? 오직 복음으로 담는 사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치유, 이게 뭐예요? 기도의 뜰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한다, 어떻게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답이 났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오늘 렘넌트들,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7명이라고 하는데 그 렘넌트들, 또 초대교회 바울 팀,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최악의 상황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이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언약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 육신적으로 서밋도 되겠지만 진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 전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이 아이들의 뜰인데, 우리 렘넌트 한 명을 놓고 볼 때도, 또 여러분 한 명을 놓고 볼 때도 진짜 이 복음으로 답이 나서 이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 복음 안에서 기도의 행복과 그 기도의 힘을 누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전도의 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가 작품이 되도록,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전달되는 그 시스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구를 놓고 그 안에 망대를 세운다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진짜 야 정말 삼손 이렇게 봐봐요. 뭐 삼손 뭐 힘 있고 뭐 얘기하시면요. 보면은요. 언약 놓치고 참 비참하게 이렇게 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눈 뽑히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곤신전 무너뜨리고 뭐 몇천 명 죽고 했지만 진짜 중요한 이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언약을요 놓치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자신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힘과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를 놓고 좀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시간이 또 우리의 경제가 이제 헌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 이것도요 빛의 경제도 진짜 회복하는, 어디에 내가 진짜 헌신하고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냐라는 것은 그게 그 사람의 헌금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을 보면 알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이 일에 나의 경제가, 나의 시간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그렇죠, 빛의 진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의 경제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달란트를 진짜 발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작품을 만들어서 그 일에 쓰임받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요, 그거 할 때에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 이 응답을요. 그래서 정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요 만들어야 돼요.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또 우리 지금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또 이 부분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진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요. 오늘 2부 말씀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이 천국의 비밀, 이 예수님이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다.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분들도 같이 또 포럼하고 함께하고 집중하고 훈련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다. 이게 저는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나오고 또 16절 17절에도 나오죠. 13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이 중요한 세 가지겠죠. 이 중요한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얘기했던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 영적인 부분을 알아듣고 이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 보여지고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문제가 뭐라는 것이 진짜로 저는 이해되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죠? 자, 많은 성경 구절 쓰지 않고 바울이 보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이걸 진짜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요 이 중요한 영적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바울이요, 이 부분을요, 말씀을 가지고요, 정확하게 깨달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 그렇죠. 그 본질이 진노의 자녀. 아무리 잘해도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이런 여러분 메시지를요, 우리가 지금 듣고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 살리는요, 이 대열에 있다라는 이게 저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영적인 사실, 이런 영적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치유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가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이 영적 사실에서 이 부분만 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과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깨닫고 이거 가지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부분을 저는 아는 것이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 뭐가 들리겠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정말 이 복음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복음이 왜 가치가 있고 이 복음이 왜 귀한지 이제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 복음을 선지자들, 의인들은 이 보고자 해서 보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어제 우리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6절 10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지만요, 겉으로 볼 때는요, 바울은요, 복음 받고 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남들이 볼 때는 육신적인 것은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육신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진짜 이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이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아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요, 진짜 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31절 37절에 보면은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것. 그러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복음 가진 자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로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셔. 그렇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7절부터 가장 고상한 지식 한 군데만 더.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진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저는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대열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영적인 사실과 이 복음을 몰라서요 고생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이 정확한 영적 사실과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보세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뭘 깨닫는 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전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쓴 이 성경을 가지고만 오늘 잠깐 보는 겁니다. 이 바울이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최초로 깨닫고 언약 붙잡고 진짜 선교사로 나가는 거야. 그렇죠. 오늘 이 삼손 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부분적으로 회복하고 또 놓치고 또 회복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이 바울과 그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전도 선교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진짜 237, 5천 종족 그리고 이 치유 서밋 이 셋들이 있는 교회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냐? 내가 이 일에 헌신하고 쓰임 받아야겠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거 깨닫는 것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마게도냐 현장으로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요 로마도 보여요. 완전히요 이제 이 마게도냐 현장에서 1, 2, 3차 전도 현장 하고 유럽 지역을 한 다음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더 나갑니다. 그 당시 땅끝은 지금 스페인 서바나. 내가 로마도 본 이후에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 스페인이요. 지도상으로 보면 지금 스페인이 땅끝이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나오고. 이게요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딱 붙잡은 언약이요. 하나님 바울을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237, 5천 이 단어를 지금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도 축복이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이걸 놓고 기도한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요 헌신하고 마음을 담는 이게요 축복이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이 이 복음이 전도 이게요 깨달아지고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것을 전하는 대열에 있는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읽은 부분하고 또 우리 안 읽었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 이 네 가지 밭에 땅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잘 아는 비유인데 이걸 통해서 좀 우리 전도를 놓고 또 우리 자신을 놓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부분을 잠깐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길가밭이 나오죠. 자, 길가밭 대한 말씀이 나올 때에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은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길가밭을 보면서
마음에. 우리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밭은 마음인데 길가밭은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길이니까 많이 다니니까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요. 이게 상처로 인해서 뭔가 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이 부분을 진짜 볼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낙심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지금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요, 이 상처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근본 문제와 그 사람의 배경과 살아온 그걸 통해서 이제 삶의 여러 가지가 드러났는데 거기에요, 이 숨겨진 마음, 생각, 이거로 인해서요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 부분을 놓고 보면서 지난 우리 전도학교 때 말씀처럼 진짜 우리의 이게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이 사람의 마음에 한 부분을 놓고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길가밭을 놓고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 마음에 진짜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냐. 우리도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가 절대 주권이구나, 이게 상처가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제 뭐 현장에서 이런 사람 만났을 때 이게 금방 안 깨달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돌밭이 나오죠. 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 어떤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 이게 성도들 안에 많아요. 오늘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랬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나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상황,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생각하는 쪽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내 생각으로 말씀을 붙잡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육신적인 거 어떤 거를 회복하는 그것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또 복음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경우요, 이제 뿌리가 없으므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요, 뭘 보게 되냐? 현재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에게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현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결론에 얘기한 것처럼, 1부 때 결론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생각을 가져라. 다른 생각은 막 특별한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를 이 현장에 있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죠. 요 생각을 하면은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환난, 박해, 어려움들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이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하고 반대 일이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렘넌트 7명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전부 그 여정에 보면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막바로 일어나는 일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일이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되는 일,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질문한 거예요. 그 요셉이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은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축복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 지금 단어가 237 5천 종족이지 요셉은 깨달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를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감옥으로 들어갈 때는 누명 써서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냐. 여기서 나와서 이제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더 큰 응답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본 거죠.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이 밭을 놓고 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 떨기 밭이 있죠. 이 가시 떨기 밭은 말씀 그대로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죠. 이거는 세상 염려, 재물, 경제, 돈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미래 걱정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이 속에 있는 것이다. 절대적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다.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내가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없어서 못 하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축복 속에 있게 하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을 깨닫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한 여정. 이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포럼을 놓고. 그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어지고 확인돼. 다른 사람의 포럼을 통해서 또 이제 나의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는 또 이게 여기서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 여기 말씀에도 돌밭 나오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마음에 다른 것이 너무 많으면요. 내 생각과 내 상처들이 너무 많으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각인이. 그래서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우리 그런 얘기죠. 염려 체질이다. 휴 목사님 그런 얘기. 염려 체질이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그렇다. 저는 이 밭 비유가 현장에 나가 전도할 때 이런 밭도 있다. 이것도 되고 또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이런 여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요 이해하고 또 도울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이 씨를 뿌리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만나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다. 1번 말씀처럼 좋은 땅은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깨닫는 자. 이게 좋은 땅이에요. 자,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그렇죠.
한 개인을 놓고 볼 때도 이 시간표가 있고, 또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이번 우리 그 화요일 날 훈련 때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현장에서 이런 예비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요 진짜 깨닫는 자예요. 뭐 설명하고 뭘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복음을요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만 줬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에 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또 우리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또 이런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진짜 저는 이 천국의 비밀 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겠구나. 하나님 말씀이요 정확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될까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데 가라지 비유, 네 가지 밭 비유가 나오고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24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밤에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이제 비유에 대해서 풀이해주고 전달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36절부터 43절에 나옵니다. 36절부터 보면은요, 36절에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씨를 농부가 뿌렸는데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와서 주인한테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냥 놔둬라. 그래서 추수 때에 묶어서 불 떼고 또 곡간에 걷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인자라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마귀다.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래서 추수꾼이 와서 천사가 와서 이 천국의 아들은 천국으로 이제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뭘 말하겠어요, 이게요? 이제 진짜 전도를 놓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정말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온 사람, 또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온 사람, 또 누가 가니까 온 사람, 왕이 가니까 온 사람, 여러 종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모습이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이 진짜 이제 전도를 놓고 볼 때,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현장에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뭐 낙심하거나 뭐 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이를 놓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 전하는데 사도행전 13장 48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다.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의 아들이 있고 악한 자의 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깨닫는 것이 축복이지만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고 이 전도가 뭔 것이 이해되고 이 부분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뭐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막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을 기뻐하셨고, 그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고 진짜 구원받은 예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분명히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제 준비하면 되겠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요. 우리 개인이 이제 정말 메시지와 또 우리가 이 진짜 전도자로서 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준비해야 된다. 너희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메시지 나올 거니까 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들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 안의 훈련들 또 본부 훈련들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간표예요. 너희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준비되도록. 너희는 가서 그랬지. 가서 뭐죠? 여러분의 있는 현장. 그 중에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 못 들은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서 한 번도 이 복음 못 들은 불신자, 이들이 또 많이 있는 현장이 어딘가? 우리가 말하면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요 현장을 놓고, 요 대상자를 놓고, 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을 하나님 그 현장에 보낸 것은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고 계속 이렇게 이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현장에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현장에 있게 하십니다. 그럼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여러분의 교구 현장에 분명히 이런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주변 현장에 이런 개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예비된 천국의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죠. 하나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경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요 부분을 놓고. 그러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현장에 아까 얘기했더니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 사람이요, 이 정확한 복음의 비밀, 이게 천국의 비밀 아닙니까? 이 영적인 사실과 이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의 말씀에 답을 내는, 이런 예비된 사람들이요 분명히 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현장에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이걸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현장에 들어가서 저런 이 복음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막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하면서 자기 거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한 저는 작품이다.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업을 가지고 작품이라는 게 뭘 엄청나게 뭘 그야말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업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야말로 시대적인 작품도 주실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하는 일에 역사하신다. 요걸 우리 렘넌트 때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부분을 또 누리고 전달해 줘야겠죠.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좀 붙잡게 됐어요. 결론에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해야겠냐.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어제도 그 말씀을 주셨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현장에 역사하도록, 그리고 삼시대 살리고 우주의 축복이 임하도록, 오력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비밀을,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라.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라. 이제 그 말은, 이 실제로 누린다라는 말은 제일 먼저 나에게 뭐가 돼야 되겠죠? 이 천국의 비밀,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들이죠. 이런 축복들이 실제로 지금 내게 와 있다는 게 점검돼야겠죠. 그렇죠. 이게 믿어진다면 이 축복을요 정말 누리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일,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걸 누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도 만나고, 길가, 돌, 가시떨기가 이런 사람들도 만날 테고, 또 여러분 이게 꼭 말씀 전도하는 게 아니어도 우리 현장 가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 돌 같은 사람, 가시떨기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걸 막 뽑으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에 하나님이 다 처리한다. 그렇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밀을 정말 알면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그 말은 살린다는 게 막 뭐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준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실제로 누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이게 뭐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 기도 속에서, 이 축복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 힘을 얻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요 축복이 그 개인에게 실제적으로 되어지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과 구원과 이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실제로 이렇게 점검이 돼야겠죠. 그래야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삼손에게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이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리더 또 렘넌트 대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분들 또 참여하지 못하지만 또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간에는 우리 다 말씀 받고 같이 참여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이 영적인 비밀, 이 전도의 비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비밀을 전하는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실제로 이 천국의 비밀이 내게 와 있음을 점검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축복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또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렘넌트들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